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두 인물이 나오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다리형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사밧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던 아쉬운 인생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아쉽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서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권력, 왕위, 왕권의 유지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이제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연약함, 내려놓지 못하면서 끼인한 부분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사밧의 통치와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진술돼요. 요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예를 들면 남색하는 자들 쫓아냈던 그런 괜찮은 부분들이 여호사밧에게 있긴 했지만요. 반면에 이제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악한 북이스라엘 왕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은 나이 35세 왕위에 등극하여 25년 동안 60세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었어요. 나름 괜찮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로 자라면서 뭘 보고 자랐을까요? 당연히 똑같았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아합은요 오락가락하긴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선포케 하시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고요. 끝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회개는 했어요. 여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아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꾸준하게 초지일관 악의 길로만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흔들림 없이 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기회를 줄 필요조차 없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왜요? 너무 악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죠. 그러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아하시아가 왜 하필 난간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래요. 떨어졌다고 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다 죽어요? 아니죠.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던 것처럼 어쩌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두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 외에도요, 11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그들의 생애, 그들의 업적에 관한 것들이 그때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또 어떤 사람은 단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몇 줄의 인생으로 기억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당연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악한 것, 아쉬운 것이 아니라 칭찬거리들로 그 기억이 가득 찬 인생, 그런 인생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처져 더럽지 않은 인생,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아쉽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들키지 않은 그 죄들, 속으로 지은 그 더러운 죄악들. 하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설령 지금까지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서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서 써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고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도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깊이 안쓰러워하시고 동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힘내서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계속 걸어가자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만난 우리 서로의 손을 꼭 잡고서 우리 서로의 두 손을 꼭 붙들고서 말입니다. 부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의 동력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주님의 길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더불어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심령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